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갖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후반부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이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그런 일이었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내쫓으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자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모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로 따지면 시설물 파괴죄, 신성모독죄로 얼마든지 당국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 그것도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직후에 이 스토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복음서 앞으로 가져왔을까요? 물론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사건이 실제로 2번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 번 성전을 정화했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 주장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그렇게 2번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이 이 사건을 앞에 둔 이유는 단순히 시간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복음서 초반부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단순한 연대기 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들을 배열할 때 사건이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 성전 사건을 앞으로 가져옴으로써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귀한 교훈 속에서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성전의 개혁이 아니라 성전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 맨 앞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위치하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한 주제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고 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스토리의 전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물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겨 있었죠. 그게 2장 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들은 넓게 보면 정결 제도 아니면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들은 잔치에 전혀 기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은 씻게 할 수 있었지만 잔치를 정말 잔치되게 하는 것은 그런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 과목을 학생들이 듣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내포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막 답안을 써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가만히 그냥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문제를 풀지 않고 구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가 그 학생에게 가서 한 문장이라도 쓰면 내가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고심 끝에 거기 있는 학생이 1분을 남겨놓고 한 문장을 적어냈는데요. 굉장히 점수 주기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그의 답안지를 받아보고는 그 당시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문호인 바이런 경입니다. 로드 바이런. 바이런이 답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대. 한 문장으로 정말 멋지게 담아낸 기가 막힌 시죠. 그러나 바이런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불과했지만 요한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의 시대, 축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백성들 간의 결혼 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고 사그러지는 생명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참된 축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옛 정결 제도는 새 언약의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그냥 채워주시고 보충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나버릴 것 같았던 잔치를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낡은 제도를 조금 개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성전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전의 기능이 성취됐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이 이 사건을 맨 앞으로 가져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성전의 개혁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취되었음을,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너진 제도를 조금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훼손되어서 교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형식은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서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시스템은 타락했다. 너희들의 예배가 내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제도에 대한 제사장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가장 가까이에 와서 그나마 벽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소리를 듣고 동물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 가장 가까이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들,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메꾸어져 버렸던 그 모습을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 복음인가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죽음,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은 성전 속죄 제사 시스템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 제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선언에 해당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성취가 일어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였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언약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에요? New Covenant. 원래 언약은 A와 B가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할 수 있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설령 A가 B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B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계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옳음과 올바르지 않음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고 싶기 때문에 너희의 잘남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망가져 있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는 19절의 외침은 그러므로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있게 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시는 담대한 외침이었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에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었죠. 요한은 21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그러므로 어떤 건물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건물에 임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셨으며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장도,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엄밀히 보면 그냥 건물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유용하고 너무 좋은지 몰라요. 더우면 에어컨 나오죠. 뭐 눈치 안 보고 김치찌개 맘대로 먹을 수 있죠. 오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실 수 있죠. 원하는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은 자체 건물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가져다 주는,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위엄이나 거룩한 느낌이 곧 하나님의 임재인 것으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이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교황이 왔더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중앙탑이 완성이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완성이 돼서 거기 이렇게 성수를 뿌리면서 막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우디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이죠.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보아야만 해도 좋을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헤롯도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초라해져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설로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시간까지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실제로는 주후 63년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 수십 년 동안 지은 대대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모습의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자는 사실상 아직 자기 생애에 볼 만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화려했던 건물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주후 70년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군대가 침공해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제 BBS가 잘 끝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세대 교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조금 더 젊으신 엄마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뭘 만들어내시는데요.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룹이 3040인데
그냥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니셔티브가 주어졌을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미래가 밝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세워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하고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교회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강하게 강조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각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한 두 가지 면에서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 편의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세속적인 면들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정해서 이 화폐가 아니면 제사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화폐를 환전하게 만들었고, 그냥 공짜로 환전한 게 아니라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에 바쳐지는 동물을 죽일 때도 동물을 팔면서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장사하는 집인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기업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해도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결국은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부지불식 중에 힘을 쓰게 되고, 그런 모습이 조직 안에 있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아마 강도의 소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은 세속적인 힘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대신에 타인을 섬김을 통해 상대방의 이득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바자회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헌금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축혀 세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곳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만 보일 때 그곳은 바로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프로핏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역시 나의 이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면 교회는 어렵지 않게 장사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지 않고 서로 섬기며 나눔이 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지적하고 싶으신 내용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었든 아니든 편의를 위한 것이었든 아니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윤과 효율과 소유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도 적용돼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기업처럼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기와 원동력이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능력, 실력, 소유, 성과, 성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새 교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수익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장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매서운 눈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 단어를 움직이고 있는 내면의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은 것은 없을까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고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없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집입니다. 주님이 깨끗이 치워버리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특정 사람 혹은 특정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점심을 공짜로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음식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불이라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자회를 할 때도 점심을 제공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이익이 성취되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끝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은 단순한 장사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해버린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정말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성전이 되었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결코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고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성막을 만들자 정말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고되고 외로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막이고 나중에 후에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성막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마침내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에서 오지 않았죠. 진짜 경험했던 위기는 밖으로부터 찾아왔던 위협이나 환란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은 점점 발달해졌지만, 화려하고 위용을 갖췄지만 이들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 지금도 보여주시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것은 어떤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부활의 약속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그 위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이 성전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참된 주인이요 성전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득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를 빚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